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49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호산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근데 끝판에 좀 이상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네. 이 필립 얀시의 책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을 때에 기독교의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성육신의 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부활의 교리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독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다 또 다른 학자들이 죽은 자의 환생의 교리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명한 영국의 레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그 대답은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 은혜라고 지적합니다. 결국에 모든 이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경건한 삶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이라고 하는 말과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헬라어로 디다스크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는 데 강조하는 디다스크입니다. 그러나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르침보다는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포함한 모든 성숙하도록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파이디오라,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게 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근데 이 기다림 속에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는 선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어느 목사님이 이 프린스턴 대학에 아인슈타인이 쓰던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 연구실에는 위대한 과학자 사진이 2장이 걸려 있어요. 하나는 아이작 뉴턴의 사진이고 또 하나는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사진이 아인슈타인 그 서재에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의 생애 마지막에 가까우자 두 과학자의 사진을 내리고 다른 두 사람의 사진을 걸었다고 하는데, 하나가 인도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마하트 간디, 인도의 간디의 사진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는 슈바이처의 사진을 걸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평생을 연구한 과학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희생과 사랑의 헌신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확신을 가지면서 그 사진을 바꾼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일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할 때는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 한 얘기에 써서 찾아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진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네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싸매주고 여관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착한 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심는 개념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이 선행,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한 일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선한 일이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옆 사람과의 화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과 착한 일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골의 한 마을에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는 병약한 약한 남자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그 집의 출입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좀 밀어라 그러죠.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그 집 앞에 바위를 밀었어요. 8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자신의 꿈속에 바위를 매일 밀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니까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아서 그러나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는 현관에 앉아서 8개월 이상의 헛수고한 것을 원통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대로 내가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으라고만 했지 옮기라고 한 일이 없다. 이제 거울 가서 네 모습을 한번 쳐다봐라. 거울로 가서 자기 모습을 쳐다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 병약한 연약한 보면은 막 근육이 생기고 몸이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 병약한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하게 어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웨스터 사전에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뭐냐, 어떤 진행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일에 열심히, 열렬한 관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열심,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공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의 어떤 섬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봉사에 열심을 해야 그 사람의 신앙으로 성공합니다. 공부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공부에 미쳐야 됩니다. 놀 거 다 놀고 절대로 그런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 하나가 나는 공부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길에 가다가 다 남게 하다가 그냥 버스에 치여서 그 자리죠. 그 사람은 소원대로 됐어요. 소원대로 됐어요. 이게 무언가는 하나에 미쳐야 되는데 미쳐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도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새 유행이는 그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그 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그 밑에 깔린 수많은 사람들을 뒤지고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백억을 그런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술이라고 하든가 모든 것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는 없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을 소유한 자들이 성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이월량 목사는 미치지 못해서나 여기 있는 내 친구 그 목동에 하나 있는 내 친구 하나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 같이 공부했는데 이월량 목사님, 우리 교회에 미쳐야 됩니다. 미치니까 그렇게 돼요. 난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쳐야 돼.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미쳐야 돼. 미쳐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미지근해야 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거죠. 미지근한 내가 토해버리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냉담과 무관심으로가 아니라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성육신이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십자가의 몸을 다 주신 것.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별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던집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응답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나? 왜 나를 구속했나? 왜 나를 깨끗하게 했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나? 여기에는 귀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 왜?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선을 열심히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가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매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성경책을 하루에 몇십 장씩 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니다. 선한 일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선한 일과 착한 일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 잡지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답이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답이 뭐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산다, 정신없이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한 사람들의 한마디를 요약해보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목적이 없는 목적.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잘못 정하고 살았던 후회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편이로다. 내가 가진 고생을 다 하여서 재물을 쌓았다 할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것도 헛된 거다. 우리 목사님 중에 부자 한 분이 있는데 뭐 한 보니까 몇십억 있는 것 같아요. 이 밥 좀 사라고 하면 꼭 같이 먹으려고 해요. 자기가 한 번 사서니 너도 사라. 그래서 내가 뭐라 당신은 부자니까 우리가 한 번 살 때 한 30번 사야 될 거 아니냐. 똑같이. 그래서 내가 그 죽으면 소용없는데 얼굴이 싹 변해버려. 이 재물과 부여 존귀 다 헛된 거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제가 영전 시장에서 어떤 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문을 열어서 그냥 돈을 벌고 쌓아뒀는데 좀 누릴만하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누구 것이냐. 그 자식들의 재산 싸움 난리가 난리.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을 뻔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자녀를 두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헛되다.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더 낫다. 자식 아무나도 소용없어. 그것도 다 헛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목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친구 목사들이 내 나이 정도 되면 야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음식 가릴 것 없이 그냥 먹고 싶으면 다 먹자. 그려 하면서도 그냥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살 만큼 사는 거죠. 뭐 거기다 전략하고 뭐 다이어트 할 필요도 뭐가 있습니까? 좀 뚱뚱해서 죽으면 또 못 돼. 다 필요한 거죠. 우리 성경에 무두셀라가 969세 최고 장수입니다. 969세 살 때까지 뭘 했다는 말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요. 이게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969세에 34살 빼면 얼마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33세밖에 안 살았는데 다 이뤘다. 왜? 삶의 목적을 이룬 거다. 에녹도 고대사에 비록 짧게 살았지만 365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않고 하늘을 쏘죠.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돼. 좀 더 살아나 좀 덜 살아나 그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 어떤 사람은 먹는 것과 관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그의 입을 위함이니 그의 식욕이 차지하냐. 아무리 맛있는 거 또 차지 만족이 안 돼. 이것도 다 헛된 거다. 몇 년 전 그 하버드 대학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10명이 낙제를 했는데 그 10명의 학생들 낙제한 그 학생들 중에 9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그 원인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다 낙제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공부해야 될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 자신들의 몸을 불태울 일생을 불태울 목적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삶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는데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애쓰라, 전념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예수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라고 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관상쟁이를 찾아갔어요.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지 내 얼굴 관상을 좀 봐달라. 그래서 그 관상쟁이가 이 법문공을 몇 차례 훑어보더니 당신은 재상이 될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듣고 실망했던 이 법문공이 그 관상쟁이에 뭐라고 말하냐. 그럼 의사는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관상쟁이가 깜짝 놀래. 왜 그러냐. 그 시대의 의사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 재상을 꿈꾸던 자가 가장 천한 의사를 물어보니까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뭐라고 하느냐. 재상이 되어 도탄 속에 헤매는 백성을 구하고 싶으나 재상이 못 된다고 하니 의사가 돼서 병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돕고 싶다.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관상은 색상과 골상과 심상이 있다. 근데 내 당신을 보니까 색상과 골상은 재상감이 아니야. 근데 그 마음 씀씀이가 재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훗날 그는 존경받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 심상 변하는 거죠. 변화. 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표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성도의 살아갈 이유, 목적이라 이유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만드신 바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귀에가 있는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삶 속에 오면 나로 하여금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뭐 예언을 했다, 방언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내가 했느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내가 50년 전에 실제 그 일어났던 사건인데, 미국의 그 텍사스에서 이 석유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존 뉴턴이라는 거예요. 또 누이 에드포드라고. 하나는 사무엘 프레스턴이라고. 이 석유 산업이 호황으로 억만장자가 된 이들은 하루는 전세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베서더의 69층에 예약을 한 거예요. 69층 전체를 다 예약을.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나가서 술을 먹고 취한 채로 호텔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프론트 직원이 하룻밤만 2층에서 좀 지내달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술기운에 69층 정도야 하면서 객기를 부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몇 층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15층까지인가 그때부터 이제 아랫다리가 후들후들한 거예요. 네. 우리 건강한 사람도 올라가면 한 10층 올라가면 다리가 막 억세게 아픕니다. 근데 그때부터 술 먹은 이 친구들은 기다시피 해서 그냥 올라가고 2시간에 걸쳐서 69층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프론트에서 키를 안 가져왔어요. 이거 미치고 환장을 해요. 미치고 환장. 1층까지 내려가자니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마치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그 청소하는 흙이나 좀 마스터 키가 있었어요. 이 마스터 키란 모든 열쇠를 다 열 수 있는 키입니다. 그 양반이 활짝 웃으면서 객실문을 열어주면서 농담조로 뭐라고 하냐, 이곳까지 올라오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지만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마스터 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마스터 키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방문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라고 하는 그 흑인 아주머니의 그 농담에 존 뉴턴은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친구에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마스터 키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두 친구도 그 고백에 동의하고 그날 밤 눈물로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텍사스의 제일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를 전부 다 사용하는데 평생 빌리 그리함 목사의 모든 재정을 다 담당했어요. 기도의 후원자거든, 재정적인 후원자. 그래서 빌리 그리함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천적인 것은 바로 이 세 친구의 재정적인 부담이었어요. 그 세계 훌륭한 빌리 그리함 목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외국의 잡지에 실려있는 글인데, 전쟁터에 나갔던 약혼자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약혼자의 전사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비 오는 날 저녁 동네에 강에 있는 큰 다리를 시 속에서 거냅니다. 그 약혼자를 잃어버린 슬픔에 못 이겨서 이 여인은 차라리 투신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까이 다리에 올라가라. 그때 마침 한순간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서 팔을 잡니다. 여기는 추우니까 우리 다리 지키는 조그만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난로가 있는 그 사무실로 가서 자기의 상황에 자초지종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두 손을 잡더니, 하나님, 이 여인의 시리를 듣고 이뤘을 평화와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평화가 들어요.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은 인자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새 출발하기로 하고 집으로 들어오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러 내가 다시 그 다리를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처수가 없어요. 처수가 없어요. 그때서
그 여인이 깨닫기를 다리 지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 알고 싶어. 그래서 그는 깨닫고 인생의 새 출발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열심으로, 열정으로 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주어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복스러운 소망.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선한 일과 착한 일. 이걸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폼만 가진 그리스도인 되서는 안 돼. 저 사람 기도 열심히. 그거 안 돼. 기도 열심히 했다라면 열심히 한 그 열정 속에 선한 일, 착한 일이 나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 오늘 우리 성도교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 줄 것이냐? 착한 일, 선한 일,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뭔가? 선한 일을, 열심을 가지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준 그 은혜. 우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질적인 삶 속에 선행,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